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하루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를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자신을 향한 이 노래를 불러줄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부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리 내 이름 바꾸셨네. 선포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노래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시가 생각났습니다. 김소월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참, 이 시가 1923년 10월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우리 민족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안의 세계를 전통적인 세 마디 가락에 담아 진솔하게 표현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입니다. 상황은 갈 길을 재촉하는데 화자는 그리움과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표현되어 있죠. 가는 길을 읽다 보면 이별의 상황에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픈 마음속에 흔들림이 보입니다. 그리워하면서도 평소에는 그립다 말 못하는 여린 성격, 그런 모습들, 그립다는 말을 할까 하고 또 마음속에 되뇌어 보는 순간 마음속에 고여있던 그리움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김소월님은 무엇이 그렇게 그리우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아련하셨을까, 미련을 못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23년이니까 아마도 당시 사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시를 짓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튼 이 시를 읽게 되면 아마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떠올라서 그리워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은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몽롱한 시간에 너무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렇듯 시는 멜로디를 잇고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정서나 뜻을 담아 온유리 있는 언어로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노래에는 감정이 있고 또한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의 제목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사기 5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묵상했듯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과의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난 후에 그날 있었던 사건을 노래로 만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그 노래 전체 본문 31절까지의 내용 중 딱 그 절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드보라 바락의 노래인 이 본문이 전쟁 중에 승리를 기념하여 노래를 만들어진 노래라는 관점 가운데 또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동시에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마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노래는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하는 법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 사건의 에피소드의 핵심은 사사기의 흐름,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이 그 평화를 유지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정의와 같이 가야 할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드보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찬양함이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이 시작됐으며 어떻게 이 전쟁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듯이 아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적 생활을 포함한 육적인 것,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맞닥뜨려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도 영과 육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전쟁은,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마치 수액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원색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서 그리고 바락을 통해 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시작되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오히려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바락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찬양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삼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사였지만 그는 6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했을 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구원했다라는 이중적 표현인데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공식적인 무기가 아니라 농사꾼의 연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공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라고 했던 그 천리마가 1000리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기수가 없이 과연 1000리를 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 한들 그 무기를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 무기는 아마 허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역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열악한 무기와 적은 숫자 등 전쟁에서 바락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바락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이 싸움이 사람의 힘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삼았다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그들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다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국가의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다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농부 삼갈을 통해 그를 일으키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과 함께 연관해서 읽어보면,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무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을 헤쳐나갈 리더십과 헌신자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인 삼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서 사회적 위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10,000명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락,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전쟁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승리를 위해 드보라를, 바락을, 삼가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땅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불러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가 되시지만 또 하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훗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의 평화가 그들이 다른 신을 택함으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정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또한 같은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다브라는 단어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군인으로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바치고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주다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자기 목숨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헌신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설교 말씀이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주신 감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는 전쟁통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80년 동안 평화로 인해 슬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쳐다보았던 이스라엘처럼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은 싸우고는 싶은데 나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 주신 감동이 미덥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사기 5장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가 지난날의 승리와 지난날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선포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오늘 하루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내용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사하며 또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오늘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청년교회는 지난 6월부터 이번 8월까지 계속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하는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 마지막 사역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CCC의 사역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위한 준비가, 그 선한 마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